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속에 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한 날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자녀, 기업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강의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해를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날의 한 구절은 꼭 좀 소개를 깊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겠지만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옵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오직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나는 온 세상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 5번의 강의의 핵심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첫 번째 강해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거냐, 일부만 타락한 거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상태고 전적 반항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이제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 모든 행위는 죄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위조차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죄다라는 인간의 전적 타락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날 아침 인간의 전적 타락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고 반항적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어제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66절의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그가 이제 안 믿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지만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은 가룟 유다의 설명인데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고 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못 믿은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불가항력적 은혜도 아버지의 선택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은 거지. 그가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안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는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다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설교했고 많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오늘도 이제 많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 추려서 중요한 몇 가지만을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제 속죄입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반적 속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될 사람들만을 위하여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그 사람만을 위하여 피 흘린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칼빈의 제한 속죄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이 알미니우스의 일반 속죄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는 도무지 이 칼빈의 교리가 제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도 한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 세상 사람들 위해서 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 보면 이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인해서 또 나를 믿게 될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대속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도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선택인지, 구원을 나의 선택이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고 구원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선택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서도 자, 내 선택이 구원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가 나중에 이제 구원을 뺏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구원을 뺏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다는 것은 구원을 확정지어 놓은 게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어도 구원을 얻는 사람과 구원을 못 얻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이 구원을 결정한다. 왜? 인간은 그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미니우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면 모든 인류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왜? 인간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할 능력조차가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과 회개까지도 담보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속에서 우리의 죄와 형벌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도 담당해 주셨지만 우리가 믿을 능력이 전혀 없고 회개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속죄 속에서는 죄에 대한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중생과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예수님의 속죄 속에 담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능력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았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인가? 그럼 인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중생하게 해주셔서 깨닫고 눈이 떠져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칼빈은 인간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인간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능력도 회개할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중생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사망의 선고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지 그냥 사망의 선고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사망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인간의 선택에 맡겨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이 속죄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중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에게 담보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봐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리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이 없는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일반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 회개도 이 부르심도 나에게 유효하려면,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믿은 우리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 부르심은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불렀지만 모든 사람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한 것이지, 내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속죄해 주셨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내 능력이지 그걸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 은혜고, 믿은 거는 내 공로다. 이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속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을 능력이 없는데 나를 믿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중생케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한 속죄도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이제 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알미니우스주의고, 칼빈은 인간은 그걸 선택할 능력이 없는데 인간이 믿도록 해주시는 것,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죄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자는 회개하게 돼 있고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인간의 선택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대단히 불의하신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정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다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는 대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한 대가가 아니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해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막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하고 얼마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 그럼 네 걸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네가 분노할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 것이 손해가 난 것이지 네 것이 손해가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되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죄의 사함, 내가 죄를 사할 어떤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가려주셨어요. 그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아볼 텐데, 자, 먼저 존 오웨인이라는 사람이 언약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나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만 존재할 뿐이지만 새 언약은 그 법을 너희 마음에 두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돌비에 기록했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라고만 하는 것이 새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자, 언약의 성취를 언약을 주고 인간 네가 지켜라. 이건 율법인데 새 언약은 언약의 장소를 돌판에서 인간의 마음속으로 옮겨주셨지만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보장도 마음으로 옮겨줬으니까 옛날보다가 성취하기 쉬우니까 이제 네가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를 누가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중생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자, 구약의 율법은 돌비에 기록되어서 너희들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지. 그러나 이제 만밤에 기록해 줄 테니까 이제 네가 지키면 네가 구원을 얻고 네가 지키지 못하면 네가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장소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이제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새 언약의 피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오늘 아침에는 좀 성경을 좀 적게 찾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 인간의 행위에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을 쪼개어 놓고 이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왜 오시지를 않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싹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고 만약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언약이죠.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 피를 통해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행위 언약이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똑같이 피로 세웠는데 피로 세운 언약의 이유는 뭐냐면 지켜지지 않으면 피로서 갚겠다는 건데 이제 인간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피를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에베소서 1장에도 언약의 보증으로 피만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언약의 중보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언약의 중보가 되신 이유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다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되고 쪼개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주신 자들, 이끌어 주신 자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고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구원을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어제 불강력적 은혜 이렇게 할 때 읽었던 본문이지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 내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양입니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왜 양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전혀 자신의 힘으로 회개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믿을 능력이 없는 그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선택하셔서 그 양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 26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능력이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내게로 오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이제 6절, 9절, 19절도 한번 요한복음 6장, 17장이죠. 다시 한번 조용히 이제 6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경을 이 본문만큼이라도 꼭 기억해라.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멸망할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께를 이끌어 주실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선택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아버지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제 50절에서 52절, 어제도 찾아봤던 것이지만 요한복음 11장 50절,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민족이라는 말, 또 여기 한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얘기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이 위함이 아니라 선택된 민족과 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속죄는 온 인류를 위한 속죄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였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 어제도 읽었던 겁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대 논리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봐라, 예수님 제자만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됐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 2장 2절의 이 말씀은 이제 이 알미니우스 자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가 우리들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이제 곰곰이 훑어보면 온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요한일서에서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야. 유대인만을, 예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구주시다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되셨다는 이 온 세상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만의 구주인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유대인 밖에도 많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뜻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사야,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라라고,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렇게 자신의 피가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인데 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또 이사야서 53장 13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그의 그 죄악의 담당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이렇게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표현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주셨느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 결혼식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건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마치 신랑이 이제 신부를 사랑하되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25절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냐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사람이고, 또 이제 온 인류가 아닌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 제한 속죄의 내용은 다투어 볼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노트를 정리를 해봤더니 한 2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의해도 잊어버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 구절씩을 이제 요약해 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날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할 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 말씀 하나만 이해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를 얘기할 때 가룟 유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가룟 유다가 반항적이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룟 유다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앞에 65절에 믿지 않는 자와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로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문제는 반항적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의 문제였다는 것이고, 오늘 제한 속죄, 누구를 위한 속죄였는가? 요한복음 이제 17장 6절, 9절, 19절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라도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건 못하러 강해하지? 여러분의 구원의 안정성과, 그리고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 없는 불안의 요소들, 흔들리는 요소들이 결국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단지 선택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주어지기 전에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막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셔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제 이 육신이 파괴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전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구원은 출생인데, 출생을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아들로 자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분노하고 이런 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아들의 지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요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